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소확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소확행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를 줄여놓은 말이 이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 평생의 행복,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집 사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목표겠죠. 하지만 이 목표가 확실한 행복으로 돌아오기까지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처럼 저축해서 집값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죠. 10년 전에는 이 정도 모으면 집을 사겠지라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막상 10년 후가 지나고 나니까 집값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뛰어 있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원대한 행복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차라리 집 같은 거 사는 것은 포기하고 전세나 월세로 살더라도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아침에 행복을 즐기겠다. 혹은 집은 어차피 못 사니까 확실한 10년 정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차를 하나 사서 행복을 누리겠다. 이런 차선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모든 관심사가 물질을 얻는 것으로만 치우쳐진다든지 물질의 획득과 소비로 행복을 얻으려고만 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소비 지향주의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항상 불평불만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 뭔가 행복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말이 좋아서 소확행, 소소한 행복이지 예전처럼 살다가는 더 이상 안정적인 미래를 꾸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선택을 강요받은 이 시대적 어려움을 반증한 단어가 소확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60대 은퇴 이후에 예전과 달리 저축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내도 개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이 날 수 없는 사회적인 부조리함과 기득권의 진입 장벽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든 좀 지워보고자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은 소확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군인들 사이에서도 선풍적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럼 목사님 주식이 비트코인이 나쁜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근데 이게 간단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하느냐 보다는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왜 그런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 원래 목적과 마음가짐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일례로 저를 좀 예를 들자면 제가 한 20년 후를 미래를 그려보자 생각해 볼 때 딱히 제 미래가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을 많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퇴자금이나 연금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 미래에 대해서 제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는 나이만 먹었을 때 나중에 생계 문제 때문에 가족에게 짐을 지어주게 되는 그 모습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것이지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느냐?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라는 뜻이 그래서 단순히 아무런 준비 없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도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물질 관리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여 땅에 파 묻어놓은 종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했고, 돈을 불려서 남긴 종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만 봐도 돈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경제적인 이득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찾아볼 때 이 투자에 관련된 구절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찾다가 본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조금 쉬운 성경 버전이죠. 현대인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해라. 이게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투자 방법 중에 분산 투자라는 것이 있죠. 예. 한 군데 완전히 올인하지 마라. 나누어서 투자해라.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게 이미 성경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왔던 지혜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두 번째 해석은 투자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구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이 의미가 물 위에 떡을 던지면 굉장히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물에 떡을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무심코 내어 던져버린 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변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생각지 않은 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2절에서 무계획으로 준비 없이 살지 말고 위기가 다가올 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투자적 관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만 편파적으로 투자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본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관점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그간 우리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얻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만든 단체가 창조과학회라는 단체였죠. 그동안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너희들은 지성적이지 않아. 무식한 사람들만 읽고 믿는 것들이야.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비하해왔던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뒤바꾸기 위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세워놓아진 것이 이 성경 창조과학회라는 것이죠. 다만 성경이 과학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과학을 논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성경이 자꾸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과학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두는 논리적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애초에 성경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도 투자에 대한 견해를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그것만 쏙 뽑아 먹으려고 하다가는 스스로의 논리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투자는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본문 안에서 좀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뭐냐면 성도로서 재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재물관에 대한 이 본질적 질문이 더욱 관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재테크가 왜 하고 싶은 걸까요? 재테크를 왜 할까요? 기본적으로 재테크하는 이유는 원래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불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가 부자가 되면 나쁜 겁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나쁘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모든 의미를 함께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결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걸 좀 풀이하면 부와 번영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서는 부와 소유는 노동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소산물, 수확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공짜가 아니라 게으름과는 다른 결과물이 부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로또 맞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재테크도 불로소득으로 부정하게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다면 이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재테크도 공부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재테크하다가는 있던 것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단순히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누리기에는 재테크라는 것이 좀 뭔가 다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예외적인 것이 있죠. 투자에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 영어를 좀 표현하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높을수록 돌아오는 것이 많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이게 도박성이 있다는 얘기죠.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록 불로소득은 아니겠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도가 적금을 든다고 해서 야, 그 성도 참 문제 있다라고 말할 분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박을 한다. 이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끝으로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이유가 나만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누고 구제하고 돕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졌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자신의 소유에 대한 증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애초에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만든 목적과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의 원천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풍요의 신,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마지막 시대, 지금 말세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 맘몬이라는 신입니다. 이 맘몬이 바로 물질주의예요. 자본주의, 곧 돈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될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밸런스, 균형, 이 저울추를 똑바로 해라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소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편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속이는 저울뿐만 아니라 투자나 재테크에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득을 봄으로 인해서 저 반대편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피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종류이든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이 균형의 문제는 편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점점 확대돼서 영적인 문제로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런 영적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근처까지 갔지만 막상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편만 딱 띄어서 저건 옳은 거야, 저건 틀린 거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긍정적인 것들만 계속 강조하면 번영신학 그리고 기복주의로 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것들만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로 인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모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금욕과 청빈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 자체는 경건하게 유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해지지 말고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생각도 결코 건강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청빈과 궁색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절약하며 부유하게 살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정작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스스로도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궁색함이 더해가면 내가 내 것을 움켜쥔 채 타인을 섬기는데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하면서 남을 많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청빈하긴 하지만 인색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부유해질 수 있느냐, 혹은 어떻게 해서 금욕과 청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관점보다는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구제하고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더 이상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열심히 살긴 했지만 사회적인 제도적인 문제로 혹은 불공정한 잣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경제적인 회복의 여지가 없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인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성경은 바로 이 주제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분배되어진 땅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겠지만 흉년이 들고 내가 원하지 않게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의 생업에 관련된 땅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양식을 꾸거나 혹은 남의 소작농을 하며 그렇게 생업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땅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담보로 잡혀있는 땅이 돈이 다시 갚아지지 않는 한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당연한 소유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이는 한 가정이 대를 이어서 온전히 회복하고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채무자의 어려움을 알고 비록 돈을 구워주더라도 다 돌려받지 못했을지라도 50년이 되는 해에는 받았던 땅을 돌려주어서 빚도 탕감해주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물질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이 영원히 발목 잡혀 사는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이득과는 관련이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지는 말아라. 어느 적정선까지는 선을 지켜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무뎌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단순히 재테크, 내 노후 준비의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투기가 되고 도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탈취의 구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득을 봄으로 인해서 저편에서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와 절제에 대한 교훈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욕주의가 아니라 절제를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금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쓰여지게 될 때,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집착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집착, 그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온통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만 쏠리게 되고 10분 단위로 이익과 손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정작 내가 해야 될 삶의 본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삶이 무너져 내린다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투자에 대한 부분만 그러겠습니까? 미용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가족 사랑에 대해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이 깨어지고 그 한 군데 균형이 몰두가 되어질 때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은 우선순위가 깨어지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단편적인 질문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만일 돈을 벌게 된다면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내 삶은 과연 하나님께 균형 잡혀 영광되어져 쓸모 있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아주 원초적이고 다방면적인 사고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시기가 일상의 모든 균형을 깨어뜨려 버렸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고 안정적이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결코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더 깊게 넓게 생각해 보고 오히려 내가 어려운 만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구제와 또 섬김과 헌신에 힘을 다하여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개성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가두어질 때도 많고 또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 사조와 사상에 갇힌 채 어느 나도 모르게 그 시대에 파도를 타고 모든 것들을 내맡긴 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균형 잡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에게 필요할 만한 것들을 물질로서 채워주시는데 때로는 없을 때에도 때로는 많을 때에도 그것들을 규모 있게 잘 관리하고 내 안위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